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그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용서했습니다. 형들도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화해하죠. 처음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총리 입에서 내가 요셉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만 겁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전한 말을 보십시오. 먼저 그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직접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후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미리 마련해둔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가정은 기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애굽 사람들의 간섭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셉이 이제까지 참아왔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요셉에게 대리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으로 이 말을 남겨달라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의 지난 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들은 요셉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게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진짜 유언으로 남겼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내용에는 형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건 분명했어요. 그들은 지난 날의 잘못을 정말 회개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여태까지 요셉에게 복수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왔다는 것도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다 쳐도 형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에 울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 다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 보여준 꿈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먼저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아무리 내가 애굽 총리라 해도 어찌 형님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용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요셉이 세상을 읽는 통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요 유일하게 요셉에게만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내게 닥친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나쁜 일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온갖 악을 저지르고 세상을 파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애굽의 총리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애굽의 여러 문화와 관습을 또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겉으로는 바로 왕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됐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나의 처지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요셉은요 형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형들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의 가정을 돌보는 것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변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족을 잘 돌볼 것이라고 약속했던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처럼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발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화평을 깨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의 정의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의 정의예요. 그 가치를 놓치면은 아무리 입에서는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전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로 교회 화평을 깨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이 화해와 용서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지게 하신 일에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화평을 구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섬기는 교회에 덕을 끼쳐서 끝까지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섬기는 모든 자리에 덕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가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우된 이 삶을 격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또 집사님의 가정을 직접 돌보시며 중화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만성관념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질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를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안전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자녀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축복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또 수시 모집 등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과정 끝에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역사에 이루어 가신지를 지켜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우리 동암교회가 시간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직분을 주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여 축복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권이 많이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유증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증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